이사야서 말씀이 특히 이제 이 후반부가 이제 지금 40장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익숙한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방금 읽었던 데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거 찬양 가사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0장부터 지금 이제 오늘 43장까지 토요일 본문이 했는데 40, 41, 42, 43 여기만 해도 이런 우리가 찬양 가사로 익숙하게 불렀던 구절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사야서 자체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별로 읽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또 설교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이 뒷부분 40장 이후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별명이 5번째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가 5번째 복음서다. 훨씬 더 옛날에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뭐 그 어린 양이 뭐 채찍을 막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막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직접적인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 예전에 한번 이렇게 했었고 그게 다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 이사야서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잘 다시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제 채널에 다 있거든요. 남아있거든요, 영상이. 그거 하면은 하나에 뭐 한 10분에서 15분, 20분 하니까 그거 한 30개 하면은 한 일주일이면 다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 막 제목만 봐도 느껴져요. 심판, 하나님의 경고,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이 워낙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불순종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39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읽는 부분들이 오늘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크게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앞에는 좀 쬐끄맣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니까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이사야 39장 6절 7절 한번 펼쳐보세요. 자,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 펼쳐서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제 39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제 성경책 있으니까 눈으로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지금 당장 이게 닥치는 일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뭘 예고하시는 거냐면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 모두 어디로 옮김받는다고요? 어디로 옮김받아요? 바벨론. 바벨론으로 옮김받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이제 자손들도 사로잡혀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다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으로 이제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일부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여러분한테 설교했던 것 같은데, 이게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부분이 시내산 언약에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면서 뭘 약속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내가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지형 자체가 물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강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돼. 비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만 잘 내려주면, 제때 잘 내려주면 진짜 풍족한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비가 제때 안 온다거나 좀 적게 온다거나 하면 농사가 아예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땅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웃 사랑의 핵심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너네 정신 안 차리려고 경고하는 거는 지도자들, 부자들 향해서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가난한 자들한테 피 빨아먹고 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 핵심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제때 비를 잘 내려줄 거고, 그러면 너네는 농사질 걱정 없어. 뭐 배고를 걱정 없고 엄청 농사 잘 되는 땅이야. 여기 걱정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나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율법대로 지키면서 잘 살면 안보 걱정하지 마. 너네 군대 안 만들어도 돼. 이스라엘 왕 말 많이 가지려고 무기 많이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너는 예배만 잘 드리면은 주변국들이 너네 절대 못 쳐들어올 거야. 이걸 이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네가 말 잘 안 들으면 내가 너네 농사 제대로 못 짓게 할 거야. 비를 안 내려주시니까요. 농사 제대로 못 짓고 너네 이제 배고파가지고 막 이제 기근 때문에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비가 잘 안 내려. 그러면 맞다, 우리가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거 막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셨다, 정신 차리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은 너희 이제 이방 나라들이 너희 쳐들어오게 될 거야.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은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뽑혀가지고 이제 이방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우상 섬기면서 살게 될 거야. 이제 나랑 상관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주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오면서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 보내가지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악하게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고 뭐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잠깐 잘못했다 그러면 조금 이제 괜찮아졌다가 또 정신 못 차리면 이제 계속 재앙이 오고, 이게 이제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너희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 너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 39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장으로 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자, 이사야 40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도 큰 목소리로. 일부러 앞에 PPT에는 앞구절의 분위기랑 비교해보라고 두 개를 다 띄워놨어요. 앞에는 이런 분위기라 그랬죠. 이제 엉망진창으로 말 계속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너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제 끌려 나간다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40장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다 있어요. 요거 얘기하고 요 흐름 따라서 그냥 같이 쭉 읽으면서 흐름을 보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만 잘 집중하면 됩니다. 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40장부터 갑자기 구원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방금 전에 너네 이제 망해서 너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제 임한다. 너네 끝까지 말 안 들으면 결국에는 이제 이방 땅으로 끌려간다고 하셨는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네 포로로 잡혀갈 거야. 망했네. 이러고 나서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메시지가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제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친구가 나는 친구라고 여기고 잘해줬는데 그 친구가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자꾸만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분명히 나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가서 막 내 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막 들리는 거야. 어때요, 기분이? 더럽겠죠? 그렇죠? 계속 물건을 빌려갔는데
가져오지를 않는다거나,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거나, 계속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반복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친구가 맞나?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얘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정도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막 앞에서는 나랑 친구인 것처럼 하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는 막 내 욕하고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자기가 피해본 것처럼 막 얘기하고 다니고 이간질하고 나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고, 이건 이제 거의 학교 폭력 이제 괴롭힘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해왔던 짓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 저 이스라엘 저 새끼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이용해 먹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데 하나님 옆에서 그냥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알랑방구 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지경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한두 번 참은 게 아니거든요. 계속 기회를 주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잘하기로 했잖아. 이러면서 계속 기회를 주고 줬는데도 안 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마지막 이미 충분히 참고 오래 참고 많이 참으셨음에도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시고 바로 참지 못하고, 그런데 내가 너네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뭐 기억 안 나겠지만 저도 어렴풋이 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중고등부 설교 제목 중에 흑우의 사랑, 호구의 사랑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억 안 난다고 전화에 고개를 젓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거를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여길 정도로 이제 이상한 방식인 거죠. 그게 이사야 이야기 속에 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계속 배반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약속을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그래서 한 번 용서받았는데 또 깨트리고, 그래도 용서해줄게, 한 번 더 기회 줄게,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정도 됐으면은 그냥 조용히 짜져 있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진짜 면목 없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잘할게요, 최소한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제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태잖아요.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제국입니다. 엄청난 강력한 힘과 군대와 권력과 이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인데, 고대 인식 안에서는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패배하고 정복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7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해서 우리가 여기 잡혀왔는데, 하나님 다시 나타나가지고 뭐 우리를 건져주겠다? 하나님이 뭐 그럴 힘이 있나? 이제 와서 뭐 70년 동안 뭐 수련하셨나? 뭐 이런 의심하는 이제 반응이 있는 거고요. 또 반대는 이제 좀 삐진 거죠. 이 사람들은 이건 아는 거야. 하나님이 단순히 바벨론의 신들한테 이렇게 패배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제 염치가 없거나 이제 삐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못해서 완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인데, 뭐 그동안 아무 연락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뭐 연락해서 뭐 용서해주겠다? 필요 없어요. 뭐 이제 이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도신경, 좀 미안하고 부끄러운데 사도신경 서론만 2번 하고 지금 또 이제 첫 구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좀 멀리 넘어갔어요. 올해 안에는 다 할 거예요. 사도신경 첫 구절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이제 가장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에 대한 자기 변호,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자꾸 의심하고 못 믿고 이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
성경책 잘 펼쳐놨죠? 자, 앞에 잘 보이면 뭐 앞에 봐도 되고요. 성경책 보시고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뭐 어떻게 우리를 건진다고, 하나님이 누군데 뭐 이제 와서 뭐 어떡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선포에도 그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마음을 이제 풀어주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 바벨론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무섭고 온 세상을 쥐고 흔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커다란 물통 안에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는 정도. 그 바벨론은 물 한 방울밖에 안 돼. 저울에 먼지 한 톨이,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한 톨이 딱 앉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큰 목소리로, 제가 쬐끄맣게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부르던 또 문장이 나오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그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모든 거 다 지었고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이렇게 크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야, 날 믿어도 돼, 내 말 들어도 돼, 나 따라와도 돼. 이스라엘이 못 믿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 길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우리가 막 탄원하고 하나님 이거 재판을 열어줘서 억울함 풀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재판도 안 열어주신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 막 42장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온 열방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말씀하세요. 재판을 열어요. 왜 재판 안 열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으니까 재판을 열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31절 유명한 구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이제 피곤하지 않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이제 지치셨지. 어떻게 우리 같은 쓰레기를 끝까지 사랑하겠어? 우리는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반하고 이렇게 많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많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났는데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어? 우리는 안 돼. 하나님도 지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지치지 않는다. 난 끝까지 너네 사랑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쳐있는 이스라엘, 아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자격이 없어. 우리도 이제 뭐 힘이 없어. 이러는 이스라엘한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지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능력이 없어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이제 나다. 이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41장 4절에서 7절도 읽어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또 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맥락이에요. 다 똑같이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일을 이루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이제 예고를 하시고 이런 일들,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게 바로 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죠. 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한다 하는데 여기 계속 섬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제 모든 나라를 표현하는 게 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신다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와서 듣게 돼요. 두렵죠. 너무나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리는 더 무서운 제국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신을 우리가 눈앞에 두면은 엎드려서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회개하고 절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여기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뭘 만들까? 열심히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막 이게 들려지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반대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뚝딱뚝딱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상이 어때요? 막 흔들흔들해요. 이게 우상을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버텨내야 되는데 우상이 흔들흔들하니까 다시 딱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우상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요. 우상이 딱 쓰니까 안심해요. 이 우상이 이제 우리를 이제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엄청 어리석은 거죠. 이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너무 지쳐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눈으로 한번 보세요. 41장 8절부터 13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격려해 주세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반응하지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처지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제 처지인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너 내 이스라엘,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제 안심을 시켜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한테 매달려가지고 구해주세요 하는 이제 어리석고 악하고 이제 사악한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다르냐?
이스라엘도 사실은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한테 자기들이 잘못해서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뉘우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셔도 우리는 평생 뉘우치며 살자, 이런 태도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서 불평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자, 이사야 41장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시죠. 버러지가 뭔지 알아요? 버러지? 벌레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맥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분열이 오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분명히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막 내 사랑이고, 아직도 내 사랑이고, 내가 구원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인 거예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는 내가 에프킬라로 죽이겠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정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잖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벌레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취향이 독특해서. 여러분 뭐 벌레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저도 이제 결혼하고 신혼 초에 이제 신혼집이 되게 좀, 저는 뭐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주택이었거든요. 근데 바퀴벌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싶었어요. 이렇게 결혼했는데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내가 아내가 저보다 연상이니까 이런 건 누나가 해야 된다 막 이러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 이전 교회 제가 이제 중고등부 또 이렇게 섬길 때, 거기 지금은 이제 20살 중반쯤 됐는데, 중등부 고등부 같이 있었던 이제 친구가 이제 멀쩡하게 생긴 이제 남자인데, 집에 가면은 이제 온갖 도마뱀, 뱀, 전갈, 뭐 장수풍뎅이 막 이런 걸 엄청 많이 키우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먹이려면 또 먹이 공충이 필요해요. 그래서 귀뚜라미, 미럼 막 이런 것들 가득가득 키우면서, 그래가지고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뭐 드릴까요? 막 괜찮아 계속 괜찮다 그랬는데, 정갈을 2마리 한 번은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정갈 2마리, 그 쏘이면 큰일 나요 막 이러면서 줘가지고, 근데 먹이를 줘야 되는데 미럼도 징그럽고, 근데 어쨌든 이게 선물로 준 거니까 키워보자 해가지고 먹이 줄 때마다 막 발을 떨면서 핀셋으로 미럼을 집어가지고, 그 정갈 되게 찌끄만 정갈했거든요, 요만한 거.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먹여주고, 근데 입 앞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잡아먹으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못하겠고 그냥 던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놓고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자꾸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취향이 뭔가 그런 희귀 동물, 벌레들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벌레 같은 새끼들 너무 좋다, 수집해야지, 모아야지 한번,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면, 아까 말했듯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랑 똑같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구원하신 존재들인데, 택하신 존재들인데,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이랑 똑같이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혐오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겹고 혐오스러운 벌레 같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 회복시키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반응은 감사합니다, 제발요, 저 빨리요, 제가 봐도 저 너무 흉측해요, 벌레 같아요, 빨리 저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듣고도 왜요?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요? 막 이렇게 반응을 한다거나,
당신이 뭔데 뭐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한다거나, 그런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가 사실은 뭐 쉽게 풀면은 짧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이게 길다 보니까 설교도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벌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길게 설명을 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2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42자 찾았나요? 42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여러분 이제 지치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너는 내 종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잘 봐라,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41장 29절 보면은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다. 이 우상들을 봐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것도 이제 이사야의 중심이거든요. 니네가 나무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깎아가지고 우리 신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남은 나무 가지고는 불 패워가지고 고기 구워 먹잖아. 얼마나 한심한 짓이냐 이런 거 이제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2장 1절에서는 보라 하면서 이제 우상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유명한 구절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보내주실 구원자 메시아. 그래서 여호와의 종. 이제 이게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등장하는데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정책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고레스가 우연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너희를 위해서 세우신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다 이런 거죠. 고레스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지만 그런 사람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세상 왕들이 힘으로 폭력으로 압제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제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반대로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아까 조금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41장 14절부터 20절을 다시 잠깐 보고 다시 넘어갈게요. 보면은 이사야 41장 14절에서 20절 보면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고 부르신 다음에 이 벌레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어떤 존재로 만드실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해가지고 이 벌레 같은 우리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냥 밟아 죽이는 게 가장 이제 지혜롭고 합당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이 존재들을 불러가지고 뭘로 쓰시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주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휩쓸어요. 이 벌레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과 같은 존재로, 통치자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의 표현들을 보면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사막과 같은 이제 너희들을 내가 생명으로 풍성한 땅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뭐였는지 생각나요? 제대로 안 보고 다 넘어갔을 텐데,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왜 그렇게 붙였는지 드디어 나옵니다. 자, 43장 1절에서 7절.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43장까지 그래도 주요한 부분들을 같이 읽어보게 된 거예요.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또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이제 어떤 맥락인지 아니까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네를 구원할 거다. 바벨론은 멸망할 거고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울 거고 그래서 너네를 회복시킬 거고 더 궁극적으로는 너희를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존재로 내가 회복시킬 거다.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를 건져낼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믿어라.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도 또 찬양으로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 나오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물 가운데를 지났던 적이 언제였죠? 이것도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하면서 출애굽 10가지 재앙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을 지나서 나오게 하셨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물이 침몰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건졌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거는 뭘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냐면 다니엘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인가? 그렇죠? 그 친구들 있죠.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은 이제 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던 것을 생각해 봐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3장 뒷부분에 가면 보라 새 일을 내가 행하리니
보라새일을 온갖 찬양이 이제 이사야서에서 다 나와요. 근데 보라새일을 행하리니 예전 일들은 생각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이 출애굽 역사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출애굽 홍해 사건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너네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서서는 또 4절에 앞서서는 버러지라고 불러놓고 내 눈에 너는 보물과 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대신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고 너희를 내가 이제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그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이에요. 43장도 그렇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레라고 부르시죠.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자. 왕으로 통치하도록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하시고, 너희는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끔찍한 우상숭배자들이다 라고 지적하시면서, 하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를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나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 고백만 보면은 계속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욕했다가 사랑한다 그랬다가 막 울었다가 막 웃었다가 이 벌레 같은 새끼야 이랬다가 사랑해 막 이러는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싶은데,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럴만한 거죠. 진짜 벌레인 거예요. 벌레를 놓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벌레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벌레 새끼 에프킬라로 죽일 거야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여보 빨리 돌아와 이러는 지경인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지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고백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결국에는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완성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뤘는데,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이제 일종의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사실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던, 찬양을 하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던,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고백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나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몇 군데를 더 같이 읽어보려는 걸 좀 다 스킵을 했는데,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을 이제 매일매일, 분량은 많지 않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 이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오늘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벌레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완성하길 원하셔서 한눈 팔지 말고 자꾸 우상 만들고 그 우상한테 매달려가지고 행복을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따라와라, 너를 나처럼 만들 거야 나는. 이렇게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한 번 더 하면서 기도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세요. 제가 최근에 가장 어떤 성령 충만함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냐면 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 때 있죠. 그 장면을 보면서 완전 막 오랜만에 막 평소에는 이렇게 메말른 삶을 살았던가 봐요. 막 비가 막 엄청 막 억수로 쏟아지는 걸 보고 막 유라천이 막 넘치릴락 말락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크시다. 그게 막 느껴졌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하는 게 이제 느껴질 때 참 큰 감격이 있었는데,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길 소원하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